지난 3월 둘째 주간에 김대현 목사님과 또 장로님, 목사님들이 우리 신학대학원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옥복은 목사 장학금을 또 새롭게 신설하여서 기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한 주의 종들을 키우는데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올해 한 해로 그치는 건 아니지요? 네, 매년 계속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남북교회는 제가 70년대, 80년대 초 대학생 때 여러 차례 왔더랬습니다. 옥 목사님이 저희 외삼촌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옥은희 권사가 제 사촌 동생입니다. 네. 제가 그때는 참 교회가 조그만 아주 그냥 그림에서 보는 그런 조그만 교회였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교수로 첫 해 부임한 93년에 오니까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25년 뒤에 제가 또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 오늘 교회가 이처럼 정말 아름다운 훌륭한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보통 개척 설립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나면은 후임이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잘 되는 교회도 있지만은 불협화음이 나고 또 안 좋은 소문이 드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 울산남북교회는 정말 이렇게 계속 흥황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소문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울산남북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말씀으로 교자하게 해주신 김 목사님과 당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적인 일기서신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할 정도로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의 개인적인 이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그가 당했던 사소한 일들 또 사건들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에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23장 3절에서 27절까지는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당했던 엄청난 고초의 사건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주 소상하게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을 했던 그런 일이지요. 그래서 독자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마치 바울이 자기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일을 자랑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자랑이 아니라 겸손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고 덕목으로 삼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다 라는 잠언의 말 위에도 성경의 전 책에 걸쳐서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것은 조금 뭔가 다른 듯한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바울 당시의 그리스와 헬라 그 로마 시대에는 그 당시 사람들은 자랑하는 문화였습니다.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었고 내세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없기 때문에 불멸하기를 원했습니다.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이곳에서 번창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잘 되기를 추구하고 잘 되면은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으면 그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세우고
거나 타워를 만들거나 또는 공공 큰 건물의 벽화를 새겨 넣어서 그것을 드러내고 잊혀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게 당시 로마 그리스의 문화였고 관습이었습니다. 이 문화를 반영하듯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자칫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슬며시 들어와서 자신의 혈통의 탁월함을 주장하고 자랑하였고 지식이 뛰어남을 자랑하였고 뛰어난 언변과 수사력을 구사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참 문장이 뛰어나고 설득력이 좋은데 실제로 바울이 와서 말하는 것 들어보면 얼마나 말이 시원치 않는지 말에 조란 것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우리들은 바울과는 다르다. 지식뿐만 아니라 언변에도 아주 뛰어나다. 이 시대의 수사를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받았고 그렇게 구사한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였습니다. 자랑의 목적은 우리가 바울보다 더 큰 사도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형편과 소식을 바깥에 나가 있다가 전해 들은 바울은 아주 감정이 격앙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의 말을 너희들이 듣고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마음이 넓구나.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런 사람을 듣느냐?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말을 전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하더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너희들이 듣느냐? 하면서 아주 감정이 격앙돼서 합니다.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에 살짝 얹어서 믿음뿐만 아니라 선한 행실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그룹들이지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뛰어난 자랑에 혹해서 넘어간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오늘 그렇지만 나도 좀 한번 어리석은 자랑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 나의 어리석은 이 자랑을 좀 참아주고 들어다오라고 하면서 11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니까 그 사람들의 자랑을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박하지만은 자기도 잠깐만 참아다 나도 그들처럼 한번 어리석게 내 자랑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내용을 쭉 주를 위해서 고생했던 일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냐? 나도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훈련받은 사람이다. 그래, 그들이 내보고 말에 졸하고 말이 시원찮다고 하지만 내가 내 말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뛰어나지 못한 걸 나는 안다. 그러나 나는 지식에 있어서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11장 6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23절에 보면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좀 정신없는 말 같지만 이 말은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이 좀 정신없는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들리겠지만은 나는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얼마나 주를 위해서 수고했는지 아느냐? 모르는 사람 있으면 내가 한번 열거를 해볼게. 얼마나 주를 위해서 수고했는지.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수고했던 일들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거짓 사도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취한 이 방식은 거짓 사도들이 취했던 자랑의 방식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랑의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짓 사도처럼 자기의 탁월성을 주장하고 자기가 더 큰 사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죽을 정도로 수고를 해왔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것 같았지만은 돌아다 보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수고한 내용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자신은 그 모진 고초를 감당할 만한 힘도 능력도 용기도 없는 사람인데 그 숱한 일들을 쭉 감당을 해왔다는 것이죠. 돌아다 보니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 안에 역사하셔서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하게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숱한 고초를 감당했던 것들을 쭉 자랑하는 형식을 취해서 열거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뿐만 아니라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미 이런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에서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쭉 소상하게 열거를 해 놓았는데 오늘 우리는 바울이 했고 하는 이 운율을 띠면서 쭉 열거했던 이 내용들은 읽기에는 운율을 따라 쭉쭉 나가니까 참 술술술술 읽히지요. 그러나 이 일들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갔던 일들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고, 유대인들은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이 사람들을 잡아서 10,000번이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인격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하나 감한 39의 매를 매달아둬서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5번이나 이런 일을 당했다.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 회당에 가서 저희 복음을 전하다가 이것을 맞았다는 것이죠. 자기는 그런 것을 감당할 만한 체력이나 건강이나 용기나 힘도 없는데 알면서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그것을 전했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이런 일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자기가 약한 자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것을 견딜 수 없으니까, 그만큼 약하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약함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서 이런 형언할 수 없는 고초들을 자기가 그냥 감당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1장 9절의 서문에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강한 자들은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지요. 그러니 나아가다가 부러지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나는 얼마나 약한 자였는가. 바울은 32절 33절에서 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32절에서 갑자기 자신이 이전에 다메섹에서 야반 도주를 했던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보여주는 절정의 사건이었지요. 이것은 사도행전 9장 22절 이후에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사울이었던 바울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을 전하는 얼토당토치도 않는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그러한 예수쟁이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에 충실한 자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기세당당하게 갔었습니다. 다메섹에 이르기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란한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을 보게 되시오.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자마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바울아, 너가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 완전히 삶이 upside down, 완전히 변하고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머무는 집에 가게 되었고, 아나니아는 계시를 받아서 그 바울을 며칠 머물게 하고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변화하고 난 뒤, 주님을 만나고 난 뒤, 눈이 다시 떠지고 난 뒤 아라비아로 가서 아레다 왕이 통치하는 그 나바티안 왕국에서 2-3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다메섹에 돌아서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회심한 지 3년 뒤에 사도 베드로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 33절에 언급하고 있는 다메섹의 사건은 아라비아의 나바티안 왕국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면서 생긴 사건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불과 2-3년 전에 자기들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그 경거망동하는 그 신성모독하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함께 앞장섰던 이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이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전하니 그 유대인들이 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여 죽이려고 공포하고 다메섹 지역을 통치하던 나바티안 왕국의 아레다 왕에게 압력을 넣게
되고 그 왕과 관료들은 이 압력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 청을 들어주면서 결국 바울을 잡아 죽이기로 그렇게 동의를 하면서 성문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출입을 딱 성문을 나올 때에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성문에서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함께 복음을 전했던 몇 명의 사람들, 제자들과를 통해서 듣게 된 뒤 듣자마자 그 야밤에 살짝 다 잠든 사이에 성벽 창문을 통하여서 생선을 밑으로 주고 받고 하는 오르락 내리락하는 광줄이 담겨져서 제자들이 그 내리시고 성벽을 타고 내려가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주한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밤에 줄행랑을 친 것이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전쟁은 주로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성을 다스 넘어서 공격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용감한 무장들이 앞서 나가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성벽에 많은 사다리를 촥 갖다 붙이고 뒤에 화살의 음호 사격을 받고 대포의 함께 사격을 받고 성벽을 타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무장이 올라가서 타고 넘어가고 적을 쳐고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쉽겠습니까? 10명이 나가면 9명, 100명이 다 죽는 것이지요. 올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칼로 치고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니까. 이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왕은 이 일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넘는 사람에게는 신분 상승과 함께 최고의 훈장 코롤라 모랄리스 성벽 정복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만 하면은 그 당시 로마 군대로서 많은 용병으로 나갔던 식민지 병사들이나 노예들까지도 다 면천시켜주고 신분을 급상승시켜주고 왕관을 씌워주겠다. 목숨을 건 용감한 무장들이 군사들이 앞서 나가서 올라갔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왔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은 올라가고 그리고 성을 정복하는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공을 형력하게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우고 신분 최고의 공신 대우를 하고 그리고 면류관 코롤라 모랄리스 성벽 정복 면류관을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이런 문화와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AD 한 56년경이었는데요.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200년 전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당하고 폐허로 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힘이 강성해서 정복 정전을 쭉 해나가는데 고린도에게 항복해라 하고 이제 오는데 고린도가 오기를 부려서 절대 항복할 수 없다, 한번 해보자 하고 고린도가 옆에 있는 아테네 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도시들과 연합전선을 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대항을 했습니다. 그것을 괘씸하게 여긴
로마 군대가 완전히 선별을 시키고 난 뒤에 그 연합군은 그냥 좀 놔둬 버리고 고린도는 본보기를 보인다고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 이 반항한 이 고린도 이 성은 재건하지 말라, 살지도 말라 하고 폐허로 된 채 100년 동안 방치시켰습니다. BC 147년 경에 멸망을 당했고, 그런데 100년이 지난 BC 한 44년 경에 줄리어스 시저 로마 황제가 고린도 도시를 재건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제국의 곳곳에 흩어지는 사람들이 이주할 사람들이 이곳에 다 이주해라, 우리가 로마를 본단 멋진 도시를 만들겠다 하고 이주를 시켰습니다. 토착 세력이 없었습니다. 이주민들이 왔습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멸망당했고 어떻게 다시 재건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장렬하게 와서 이 성을 정복했던 그 장수의 무용담, 성벽을 넘어서 무용담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00년이 지난 AD 56년에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장수들의 성벽 정복 사건이 연상되는 그러한 한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어떤 사건이지요? 자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건은 성벽을 타고 올라가 공격하는 용장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아무도 안 보는 밤에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뺑소니 치며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 자기의 도망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출애랑친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잡아 죽인다고 하니 겁이 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수치스러운 모습일까요? 불쌍하고 처연한 생각이 들지요.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을 갑자기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왜 그렇게 소개를 했을까요? 나는 그처럼 형편없었던 약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런 약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조금 전에 언급했던 숱한 그 죽음을 직전에 이르렀던 그 숱한 사건들을 견딜 수 있었겠는가? 내가 한 것이 아니어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사람이 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랬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든 숱한 고초를 다 감당해 왔던 것이다. 바로 이것을 말하려고 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이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주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바울은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형편없는 약한 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더니 자기 연약함의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능력 있게 온전하게 역사함으로 자기의 약함은 감추어지고 감당할 수 없었던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과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보면은 힘들지요? 약하지요? 제가 한번 이 설교를 지난 사흘 봄에 우리 목사님들이 다 모인 노회에서 한번 했더니 목사님이 펑펑 우는 겁니다. 한번 주를 위해서 성운의 품을 걷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기 위해서 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가 안 되는 거죠. 눈치 보면서 목회하고 보조금에 의존해서 목회하고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노예에 와서도 그냥 주눅이 들어있는 것이죠. 뭔가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한번 폼나게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데 뭔가 사업이 잘 안 됩니다. 노래가 나는 것도 아닌데 밤낮 없이 일하고 뛰어다니는데도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별것 아닌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정말 약한 존재구나, 무능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깨달음 선에서 이제는 우리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가장 편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이 그럴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신학대학은 45회 졸업생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바로 옆에 있는 산호세라는 도시에서 산호세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석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대현 목사님이 46회이신데요. 이 박석현 목사님은 2달 전에 우리 울산 남북교회가 우리 신대원에 와서 설교했던 그 주간에 또 오셔서 한번 체프를 인도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때 한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은 우리 신학대학 때도 아주 공부를 탁월하게 잘 했고 또 좋은 장로님의 가정에서 나서 참 여러 가지로 잘 갖췄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난 뒤에 바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소명이 목회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분은 산호세에 있는 교회에 은퇴한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 이제 했는데, 여러분 산호세는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옆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소위 실리콘밸리입니다. 최고의 첨단 산업들이 그곳에 밀집해 있고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분 젊은 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니까 교회가 그냥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트들이 말씀의 기가를 느끼고 있다가 이 목사님 와서 신실하게 목회를 하니까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지었습니다. 교회가 한참 재미있게 건실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이 한쪽 눈이 조금씩 불편하고 약간 흐릿해지는 감이 있어서 병원을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상당히 심각한 증세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 차례 치료를 하고 하다가 수술을 해야 될 지경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의료 수가가 너무나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수술하기를 포기를 하고 한국에 나와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수술이 안 되어가지고 한두 차례 더 하다가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은 왼쪽 눈을 완전히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절망감이 컸겠습니까? 목회를 한참 잘하고 있는데 절망이 되었고 힘이 쭉 빠지고 목회를 그만둬야 하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당장 사모님이 운전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교인들이 목사님이 워낙 수고를 많이 하시고 신실한 분이기에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계속 계셔 주십시오, 목회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큰 변화이지요. 그런데 그 부탁을 듣고 목회를 하는 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시력을 잃고 난 뒤 목사님의 설교가 훨씬 은혜스러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났을까? 한쪽 눈이 안 보이니 이게 시력이 전보다 4분의 1 기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책을 읽으니 금방 피곤해서 머리가 두통이 나는 것이죠. 책을 집중해서 오랫동안 읽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그전에는 많은 주석들을 참고하고, 오늘 김대희 목사님이 목양실 가보십시오. 책 사방의 책이죠. 네. 수많은 책들을 참고를 하고 설교를 한 편을 작성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구약학 박사님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조금만 보면 두통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교 주석은 한 권만 딱 제일 좋다는 주석을 딱 참고하고 그저 성경 본문만 읽는 겁니다. 성경 본문 앞뒤 전후 여기 관련된 다른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은혜스럽다는 겁니다. 네. 책 많이 읽으면 책 많이 읽은 티를 내지요. 이런저런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저 책에 있는 좋은 예화들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책 보고 하는 예화가. 그런 예화를 안 합니다. 성경만 강의하는 겁니다.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역사한 일이지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게 만드십니다. 이전에 강할 때는 할 수 없던 것이 우리가 약할 때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져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시지요? 힘든 여건에서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힘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편하게 학생들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런 말을 하기가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약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신학대학원 원장이니 그럴듯하게 보이시지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제가 이 2100개 교회 목사, 앞으로 우리 교단의 그 목사를 키워서 파송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이 신학대학원 책임을 맡은 원장인데, 실제로는 별로 갖춘 것이 없고 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교수 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냥 원장이 된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교수 원장직을 감당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인품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어이구 우리 원장님 겸손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제일 잘 알지요. 저는 솔직히 별 실력도 학문도 없습니다. 교수 생활이 오래 하다 보니 바깥에서 저를 많이 부르고 강연을 요청하고 이런저런 모임에서 권위 있는 말을 해주기를 부탁을 하고 초대합니다. 솔직히 가기 싫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든 것이 없기 때문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되면 이 자리에 이르게 되면 거절할 수 없는 자리들이 위치가 초청의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이 거절하면 사회적인 책임을 안 한다, 얌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기 싫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원장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는 다 불려 나가야만 합니다. 축사, 환영사, 격려사, 온갖 종류의 사자는 제가 다 합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양한 모임에 가서 강연하고 설교도 해야 됩니다. 저희 지식과 저희 언변, 저희 스피치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교단과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리는 것뿐이지요. 우리 신학대학원이 2100개의 우리 교단 미래를 책임질 목사를 키우는 학교입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은 매우 건강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의 대부분의 사립대학의 학생들 등록금으로 운영이 되지만은 우리 신학대학원은 학생들 등록금으로 50%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0%, 25억을 가까이 이상을 교단이 총회가 한 9억 18%를 줍니다. 나머지 32%, 30%는 모금을 해야 됩니다. 후원금, 교회의 후원금. 이 큰 교회들이 이중으로 부담을 하지요. 총회 신학교 지원비를 내고, 또 이런 규모의 교회들은 또 추가로 원장이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부탁하면 또 추가로 지원을 해 주십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들으시다시피 무슨 뛰어난 가마력이 있습니까? 스피치가 있습니까?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레토릭을 구사를 합니까? 그죠?
엎드리는 것이죠. 모임이 있을 때 주님, 오늘 내가 나가서 만날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임 담당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도와주고 싶은, 학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제가 원장이 되고 난 뒤 제일 좋은, 딱 정말 좋은 거 하나는 기도 생활. 이전보다 더 기도 생활 진하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쭉 강단을 향해서 걸어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십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안에서 온전하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자랑한 내용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였더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감사하게도 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배를 우리 안에 담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의 약함을,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주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도구가 됨으로 알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여건, 처지 맞이하거든 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을 받는 귀한 우리 울산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